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라고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아주 일찍이 성공하여 또 높은 관직에 올랐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았던 그런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부자 젊은이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일찍 성공하여 모든 것을 소유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 내면의 그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적 만족, 구원, 내세, 영생, 이런 것들은 그가 그동안 성취했던 그 모든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 속에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되고 이 땅의 문화를 먹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 것들, 다시 말하면 높은 직위, 명예, 성공,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얻으면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자기 성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비전, 구원, 영생, 그리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다 가져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갖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얻어보고 누려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얻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이 시간에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세상 저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들 모두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만,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것은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배고파지고 갈급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영생수를 실컷 마시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그는 현명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코앞에 있는데, 그분과 지금 대화까지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만 하나로 많은 채 돌아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왜 왔다가 그냥 갔을까? 앞으로 이 기도하는 분은 이걸 이렇게 치워놓고, 찬양대가 잘 안 보이죠? 이 뒤로 혹시 조는 사람 있는가 보려고. 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인생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가치로 인도해줄, 세상의 다른 납비보다 조금 더 귀한 인생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선생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의 역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선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선하다는 말을 내게 붙이지 말라. 진정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선한 선생님으로 주님을 알고 나가면 뭔가 한 수, 인생의 한 수 배워야 할 존재, 그리고 내가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나가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